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신성남입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자막으로 본문을 옮겨주신 이동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 해주신, 들려주신 김흥재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들남 모임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처음 참여하신 강정열 선생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네피림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용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그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서슴지 네, 않게. 가장 짧은 설교. 역시 제가 정확히 기대했던 답변입니다. 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짧은 설교.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설교도 짧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뭐 이거 설교는 아니지만 담화를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해 말하는 이 창세기 6장 4절은 사실 오랫동안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의 주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나 신성한 존재였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그들이 천사가 아니고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나 또는 당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나 통치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의역적인 해석을 한 거죠. 직설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또 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정체성도 논쟁거리였죠. 마찬가지로. 그 일부 학자들은 그냥 평범한 인간 여성이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또 그걸 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은 악한 사람들의 딸이다. 악인의 딸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의인의 그 후자의 경우에 의인의 아들과 그 악인의 딸들이 결합할 때 하필 이 거인족인 네피림이 나온다. 또는 고대 용사들이 나왔다. 이 말은 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딸들과 악인의 아들이 결합하면 왜 네피림이 안 나올까요? 또는 의인들끼리 또는 악인들끼리 결혼하면 왜 네피림이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좀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 또는 천사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자연스럽고 유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신의 아들들이 천사나 신성한 존재라는 생각은 사실 고대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주장이죠. 대표적인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서론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법정에 모이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 그 하늘나라의 법정에 모이는데 그게 사실은 천사죠.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 부분을 욥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는 것이 전례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해석 역시 또한 문제가 전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천사가 인간 여성과 결혼한다, 결합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는 그다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결혼이나 결합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그 두 가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 결론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견해도 존중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해석을 하자면 논리상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가 무슨 시나 소설처럼 문학책이 아니라면 그 문장의 흐름상 그건 그냥 신의 아들 또는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성경하고 물론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부분하고는 그렇게 잘 일치하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별도로 차라리 인정을 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의 그 조화적인 해석은 별도로 인정하고 그걸 별도로 연구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여러 복음서들만 보더라도 그 복음서 간에 서로 모든 구절들이 아무 모순 없이 부드럽게 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신학의 난제로 두고 별도로 해석을 하되, 일단 어떤 성경의 특정 구절을 해석할 때는, 이해할 때는 현재의 그 본문, 거기서의 문맥을 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절을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과장해서 해석을 해서, 또는 약간의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른 구절과 이렇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의 본문에 충실한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론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구절과의 조화를 걱정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번째는 지금 있는 현재 본문에서 그 문맥에 맞는 해석을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저의 부족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구약의 소위 말하는 외경이랄까요? 그 구약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 그 야살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책에 이렇게 태양아 머무르라 뭐 그럴 때 그게 원래 야살의 책에 있는 어,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야살의 책을 인용한 거죠. 태양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16세기, 17세기인가요? 17세기에 이탈리아어에서 이 사본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실전된 거죠. 우리가 야살의 책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책의 사본은 못 구했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갑자기 이게 나타났는데, 어디 뭐 이탈리아 어디서 나타났다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근데 창세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중첩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야세례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그 야사례 책을 보면 창세기보다 훨씬 분량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내용이 한 반쯤은 들어있고 나머지는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원본이냐, 과연 제대로 된 사본이냐, 아니면 또 혹시 누가 여기다가 뭐 첨가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나, 좀 약간의 이제 변조가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이제 연구의 대상이고 아직도 뭐 결론은 좀 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외경도 그렇고 정경도 그렇고요. 이 사본의 이 역사성, 진위성에 대해서는 뭐 야사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늘 우리가 감안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담화 후에 이런 전반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당 형제님, 오늘의 담화 짧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짧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주 환상적인 담화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시간은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신기술로 시간은 같지만 공간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1절로 아주 아쉽게 끝났습니다. 아무튼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못 먹는다면 우리가 남에게는 떠먹여줄 수 있는 시간. 예,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 예배의 특징은 설교가 없지만 설교와, 지금 제가 수상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설교와 비스무리한 오늘의 담화가 있다. 그리고 그건 15분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담화가 끝나면 약 40분간 마음대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기탄 없이 오늘의 담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문점, 느낀 점, 하고 싶은 말, 또 우리에게 하늘 양식 떠먹여 주시고 싶은 말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항상 발동이 늦게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갤럭시 A21 금방 켜셨다가 바로 꺼버리셨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킨 건 아니다, 이런 얼굴로 보고 계신데요. 우리 울산의 배상의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참 다양한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저는 과거에 총신대학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신 모 목사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시고 저희 아내를 이방 여인으로 표현하셔서 흔히 말하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 세상 사람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네피림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 아들 훌륭하게 지금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아들은 네피림의 후손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 딸도 정말 열심히 웹툰을 하고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충격적인 그때 말을 듣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웃긴 게 정신과 병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 공황장애 걸렸을 때 같은 공황장애 병원에서 만났을 때 제가 아예 쌩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수 목사님의 어떤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성수 목사님이 상당히 존경하시는 형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신데 그분이 울산에 내려와서 천주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진리의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 두 부부가 길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아내는 네피림의 후손을 잉태하는 그러한 연인입니까? 저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다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훌륭하게 출판업을 영업하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께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복동이 아내를 만났다. 당신은 업어줘야 된다. 그렇게 고난의 고통 속에서 저렇게 잘 참아내는 아내를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복덩이를 주신 것이다. 훌륭한 배우자를 주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성경의 어떠한 근거로 저의 자식들이 네피림의 후손이 되는지 저는 더 이상 이해가 할 수 없고, 또 지성수 목사님께서 형님이라고 부르시는 그 위대하신 동화작가 그분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지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복덩이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덩이를 주셨지 네피림의 후손을 주신 건 아니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뭐, 네, 이거 또 이 창세기 6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리고 네피림 후손에 쌓인 게 많으신 분인데 지성수 형제님께서 형님이라고 부르신 그 동화 작가 저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오늘 약간 충격적이네요. 자, 아무튼 우리 배상의 형제님 아주 상당히 훌륭하신 성경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말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혁명적 거부 아주 훌륭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죄송합니다. 이거 성함이 아이디가 시커먼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그 개그에 나오는 팀들이 시커먼스였는데 정말 웃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커먼스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마이크 키시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소개하셨죠? 우리 네 강정열. 네네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저는 양산에 살고 있고요. 울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교회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실망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늘 갈등 가운데 있다가 이 아둘람을 전번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고 좀 듣는 거에 위조하고 좀 듣는 것에 좀 이렇게 치우치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산에 아마 성함이 강정열 선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은 주로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울산의 배상의 형제님 이렇게 본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자의적인 성경 해석으로 아주 어울리지 않는 한 커플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앙에 부담을 줬던 총신 출신. 네, 정말 기분 나쁘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평소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고 또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창세기 6장에 이게 뭐 몇 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얘기가 이게 거인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구절밖에 안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들으면서 오늘
의문도 괜찮고 아무튼 뭐 하실 말씀. 네, 김웅재 형제님 브리즈번 호주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초반에는 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한번, 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의 배상희 형제님, 그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업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죄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신성남 형제님께서 그 제기하신 그 본문의 구절은 사실 뭐 신학을 이제 해본 사람들은 이제 또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은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법한 구절인데 뭐 성경의 대표적인 그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이지요. 가장 논란이 많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솔직히 저는 이제 복음주의가 아니라 좀 약간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경에 접근하기 때문에 본문의 구절이 저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서가 이제 문서화되고 정착이 되면서 수많은 전설들과 신화들이 함께 성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주인공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신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땅에 사는 인간이 나오고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나오죠. 그들을 히어로스라고 부르죠. 영웅입니다. 영웅. 예를 들어서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아킬레스 이런 고대의 영웅들이 바로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창세기 6장 이 부분에 들어가 있을까? 이건 또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세상에 많이 타락했고 폭력이 가득 찼고 정의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확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 이야기가 아구가 맞아지려면 의인 한 사람이 존재했다면 세상에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왜 세상이 타락했을까? 누가 이 세상을 타락시켰을까? 라는 그 원인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 원인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그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나온 그 영웅들, 뭐 마이티 맨스, 뭐 용사들 이런 이들이 등장해서 폭력을 일삼고 그다음에 마치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목포에는 오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암흑가가 있었는데요. 저 어린 시절에는 그 오거리는 해가 지면 잘 못 지나다니는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형님들이 가득했거든요. 목포파, 뭐 서방파 이런 형님들이 주로 그쪽 출신들이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그 악을 행하고 힘을 앞세워서 지들 마음대로 갈취하고 이런 폭력이 왜 난무했겠는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 영웅들 하니까 우리는 꼭 그 사람들이 뭐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티맨이라고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설화와 어떤 그 신화적인 요소들이 성경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겠는가. 이걸 이해하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는가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상희 형제님, 저는 총신대 출신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총신대 출신인데
네, 우리 김웅재 형제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엄두가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잠깐 저도 한 2분간 말씀을 또 참고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뭐 이런 정보를 여러분께 드린다고 해서 절대 저희가 다원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보들을 좀 오랫동안 다뤄왔다. 그래서 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없는 고대 신화의 한 조각이 들어와 있고 이것도 김웅재 사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그것을 또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6장에서 필요한 만큼 방금 세상의 타락 그전에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120년밖에 못 살게 됐다라는 이 3절에 있는 것도 연관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다나엘,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자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은 사실 셈족에서 황소신 엘을 섬기던 목축업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딸인데 사람은 사실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러니까 땅이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땅의 딸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 가나안 신전에 소속돼 있던 거룩한 여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 자연이 죽었다가 다시 봄이 되어나서 소생하고 또 온 짐승들이 서로 성적으로 결합해서 수많은 그런 그 자손들이나 새끼들이 태어나는 것을 신비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그 신과의 남신과 여신과의 결합으로 생산 활동이 이뤄서 엄청나게 그 수십 배의 수확물이 나오는 풍산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신전에 찾아가서 거룩한 여인들과 몸을 섞으면 곡식이나 가축이 풍성하게 생산된다는 그 믿음 그게 이제 그 농경 사회에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식 투자해야죠. 엄청난 비법이었죠. 그렇죠. 잘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는데 그 가나안 신전의 창녀들과 어울렸던 이야기는 호세아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런 풍습을 비판했던 이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거룩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으로도 볼 수 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창세기 다른 이야기와 연결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 전주의 박선배 형제님 하시고 그다음에 뉴욕 맨하탄의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이동구 형제님 세 분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도 아니고 고신도 아니고 평신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평신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상희 형제님 말을 들으면서 제 얼굴이 좀 뜨거웠습니다. 제 그 주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네피림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근데 또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도 배상희 형제님 비슷한 사례가 이 자기 자식이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딸하고 결혼을 하면 그 모임에서 아예 출교라고 그러죠. 출교 비슷하게 내어쫓고 아예 그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청첩장 그 광고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겪으면서 그 당사자 부모님은 얼마나 아픔을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면 배상 형제님의 그 마음도 좀 헤아려지게 했는데요. 저는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평신의 입장에서 성경을 어느 잣대를 가지고 대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우리 이 삶의 마음을 헤어집는 거 이 나쁜 생각을 이게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절대 신학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다.
즉 신학의 선은 사람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인도해 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지 않고 다른 일방적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신학이 아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신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배상희 선생님 그 얘기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맨하탄의 양보영 자매님. 네, 저는요, 이걸 갖다가, 신학으로 넘어가면은, 물론 옛날에 이제 신화적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천사와 인간이 도대체 합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사 또 다른 거, 근데 유럽에 가서 보면은 왜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있어 큰 동상 있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아리는 동물. 그런 게 상이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거기서 뭐 그런 거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동물과 사람이 합쳐진 것도 봤는데, 그 신약에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인간이 한 여자나 남자냐,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그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제 여러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그 두 사람이 합쳐졌을 때 다 여기서 지금 많이 합쳐지죠. 아까 그 박 선배님도 말씀하시고 울산의 그분도 말씀하셨지. 꼭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요새 결혼 안 하잖아요. 내가 전도를 해보겠다. 그죠? 부부를 전도하는 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부를 전도하겠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둘이서 만나서 생활하는 거가 좀 어려우면서 그렇게 굉장히 이루어져야 할 거가 많다고. 영이 다르니까 완전히. 근데 굉장히 힘든 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또 보니까 신화적으로 뭐 천사랑 또 합할 수도 있고 동물하고 합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동경 제님. 예, 오늘 담화는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에 가면 복받고 은혜 주고 그다음에 영생하고 구원받고 이런 얘기 위주로 하죠. 그래서 뭐 성경의 이 내용이 해석에 따라 다르다, 뭐 이게 좀 틀렸다 이런 얘기를 일반 교회에서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저도 여기 3년 전에 여기 시작할 때 신성남 원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면, 아, 저게 무슨 은혜도 안 되는데 저런 얘기를 왜 하시지? 하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 모인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아이덴티, 정체성, 왜 우리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오늘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는데 성령님이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건 좋죠. 근데 목사님이 먹여주시거나 교회에서 주는 대로 받는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정체성, 신앙,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럴 수 있는 담화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듣기만 하시겠다고 하는데 말은 참 많이 잘하시고 금방 2분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기 오래 하시고, 신성남 집사님도 오늘 짧게 하는 설교가 좋다고 그랬는데 평소보다 길으셨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졸더래요. 특히 이제 저기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근데 목사님이 이 주치를 하고 나서 아무도 졸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는데 뭐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뒤에 시계를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졸지도 않고 시계 쳐다보느라고 열심히 썰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 대화방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크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타임을 놓쳤네요. 우리 서울 관악 신림의 최여한 형제님. 예, 신성남 형제님, 생각지도 못한 성경 말씀을 선정하셔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분법입니다. 성과 속을 나누고요. 하느님과 인간을 나누고요. 좌와 우를 나누고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고요. 또 여러 가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천사와 인간으로 나누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분법이 사람을 죽입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인간 쪽에 서 있고 부족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해 왔고 인간들을 단죄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분법으로 나눠서 일종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맨날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로 들어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양식 먹고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먹고 살면은 세상 좋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가르치죠. 예. 업자들의 장난질입니다. 그렇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성경 말씀도 수천 년 전에 인간들이 기록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현 형제님, 업자들을 향한 따끔한 경고. 업자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 뜨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너무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우리 배상희 형제님 아주 그냥 폭탄을 잘 터뜨려 주셨고 또 우리 송신도 아니고 장신도 아닌 우리 평신, 센 평신 전주의 박선배 형님 잘하셨어요. 신학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선한 쪽으로 인도하지 않은 건 그게 신학이냐? 깡패가 할 짓이지 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 길게는 한 8분 정도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 없으십니까? 이거 보시면서 우리 고향 한매의 최재고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 신성남 형제님이 그 창세기 6장 4절 그 말씀을 이제 그 제목으로 해서 올렸길래 대간절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또 기대를 굉장히 했는데 오늘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속담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우리의 나이가 설화에도 그 나무꾼과 선녀라는 그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 설화가 여기 창세기 오늘 6장 4절 뭐 이런 것과 아주 동일한 그 민족은 그 민족대로 우리가 가졌던 그런 설화 같은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이제 그 창세기 기록물로 이제 기록을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특별하게 그걸 무슨 뭐 의미를 찾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신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일반 성도들이야 거기서 깊이 따져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생문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제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러는 거니까 그냥 이걸 하나의 신화에 대한 하나의 기록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어떤 뭐 교훈을 받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러한 기사에서 우리가 거기서 무슨 뭐 교훈을 받고 무엇을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신화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설화에 대한 신화로 기록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네. 사실 그 업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본문이 정해져서 설교를 하려면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억지로 끼치든 자연스럽게 끼치든 아무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절박한 거예요. 이런 거 주어지면. 근데 여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은혜를 끼치려고 시도하는 게 아닌데 신성영 현자님이 이제 이걸 랩업 할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여자들 막 데려다가 자기 옆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잖아. 이게 좋은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걸 읽고 나서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르면 나의 영이 그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수백 년 살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아름다운 걸 보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 마음대로 좋을 대로 막 데렸다 하고 나서 그 선언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5장에는 막 사람이 수백 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20년으로 줄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것은 사람이 그 좋은 대로 근데 그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면 보니 먹기에 좋았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토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이거 좋네? 이거 나쁘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게 조금 약간 감동으로 가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방 신학자들이나 진보적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권력 있는 자, 그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권력 없는 자의 갈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 있는 자가 지 마음대로 지가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선악을 판단하려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왜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양보영 자매님이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워치만 네가 생각나는데요.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그런데 왜 사람은 살덩어리를 따르미니,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인의 성경에서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니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성령은 신학에 왜 왔는지 자꾸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셔서 말씀하십시오.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분 혹시 안 계실까요? 5초 안에 안 나오시면 우리 신성남 형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은 말씀, 또 요게 이제 그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 비디오가 되면 그 밑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토론이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자, 그럼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우리 신성남 형제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제목으로 담화를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토론을 보시면서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개인 예.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담화보다 훌륭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뭐 저도 뭐 다 그냥 공감하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한 가지 그 병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 꼭 거기서 무슨 구절 한 구청이라도 무슨 의미를 찾아서 뭔가 거기서 좀 영적인 은혜를 좀 받으려고 애쓰는 그 뭐 마음은 좋은데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구절도 그러는 경향이 좀 있다. 그건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또 정영민 형제님께서 2절을 잘 인용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저도 그 총신 쪽에서 교단에서 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운 사람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자손이다, 뭐 가인의 자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딸이 만약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딸이라면 경건치 못한 사람들만 아름답습니까? 경건한 사람의 딸도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그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해서 결합하고 결혼했을 때 네피림 거인족이 나오냐 이거는. 그리고 그 문맥상도 우리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천사나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들이 인간과 결합하지 않겠다 이 뜻이거든요, 문맥상.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문맥에서 무슨 대단한 의미를 찾고 뭐 교훈을 받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성경 있는 대로 문장의 흐름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냥 천사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딸, 천사와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의미를 찾고 뭐 경건하다 안 하다, 그게 너무 좀 답답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본문을 취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다 전멸했죠. 왜냐하면 노아 가족들 8명 외에는 생존자가 없으니까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나안 입성할 때 또 나옵니다. 네피림이. 그럼 그 네피림은 또 뭔가? 이제 이런 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여러 가지 견해를 들려주셔서 제게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동규 운영위원장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들려. 죄송합니다. 예,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담화는 박정희 형제님이시고 특송은 문영훈 형제님이십니다. 박정희 형제님 그동안 안 보여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 드려보니까 다음 주 담화를 계기로 열심히 나오시겠다. 그동안 좀 일이 있으셨다. 여러분도 안 나오시면 신방 전화 들어가니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이외에 소모임이 있습니다. 아둘람 소모임. 매주 목요일 6시 30분 찬양 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대화방. 그 다음에 수요일 모임도 있습니다. 수요일 7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기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지성수 목사님한테 연락드리면 되고요. 특히 새로 오신 분들, 배상희 형제나 신용균 형제 이런 분들은 토요일 대화방에 오셔서 좀 서로 친밀해지고 친교회 시간을 가지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줌 화면에 본인의 이름과 도시명을 표시해 주세요. 갤럭시 A21S님이 김수일 형제님이신가요? 김수종 형제님이신 것 같은데. 김수종. 예. 예, 네, 오늘 김수종 작가님.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외부 강사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써주세요. 김수종 가로. 여기 스마트폰이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셔요.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라. 그 다음 공지사항은 우리 박선배 형제님이 주신 건데 아둘람에서 특송 시 오디오 설정에 뮤지션 타입 음악 전문가 설정 최적화를 하면 잡음 없이 정확한 소리가 나온다.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거 세팅하는지. 그런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 매주 하나씩 공지를 드리는데 오디오 설정 말고 비디오 설정, 얼굴을 교정하거나 그다음에 단축키, 그다음에 배경, 그다음에 수많은 것도 한 주에 하나씩 알려드리고 관련된 내용을 대화방에 올리려고 하고요. 방금 얘기한 스마트폰에서 이름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할 예정입니다.